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 못하는 성도들, 뭔가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론 그들이 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잘함 위에 더 필요한 신앙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잘한다, 잘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때로부터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하는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오늘 1부, 다음 주 2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물론 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더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부분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미리 생각해 봐야, 그래야 엄마가 무엇을 원하고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녀가요, 나이 든 자녀인데 부모님 집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방문을 하면서 더 나이 든 노모를 이제 방문을 하는데 무엇을 사가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기를, 우리 어머니 고기를 좋아하셨지. 그래서 큰 맘 먹고 소고기를 2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고기를 2근 사가지고 들고 갔는데 그 고기를 받아든 그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당연히 엄마가 기뻐하겠지, 당연히 부모님이 기뻐하겠지 했는데 고기를 받아든 그 부모님의 인상이 좋지 않아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가 나빠져가지고 고기 같은 그런 거를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것이 전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예배를 가야 됐어요. 예배를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책을 꼭 열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TV만 켜면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는지요. 또 여러분, TV가 없어도 괜찮아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열면 그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는 기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싸지도 않아요. 2, 3만 원이면 하나 사더라고요, 요즘에. 성경 읽어주는 그 기계. 여러분, 글을 몰라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이 어두워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 요한이서 1장 4절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다고요? 내가 심히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인생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해 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있지만요, 우리 육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자녀는 누구나 다 귀하기 때문에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해서 그 자녀를 모른 척하거나 그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도 끝까지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자녀들을 보며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며 반대로 살아갈 때에 그 자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속썩이는 자녀들 볼 때 속이 아프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녀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10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삶에도 선한 열매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두 가지는 성령의 열매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두 가지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은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뭐라고요? 열매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율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지? 이제 한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율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요, 골든벨에서 1등 했어요. 교회 나온 지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골든벨에서 1등을 했어요. 1등 혼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소율이를 보면서, 소율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 그리고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부분을 관가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저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우리 이 자신들의 신앙만 돌아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까운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챙기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장년들이 교회 출석하는 퍼센테이지가 19%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장년들이 교회에 나가는 퍼센트 19, 코로나 터지고 나서 원래 한 30% 됐거든요. 그런데 한 11%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19%만 교회를 다니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여러분 작년은 19%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청년들을 합쳐서 2%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2%. 여러분 19%에서 2% 빼면 17%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17%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자녀, 여러분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 17%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작년이 여러분 19% 나오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만 나와도 19%가 돼야 되는데 2%만 나온다는 사실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17%나. 단 2%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정말 이런 상태로 여러분 몇 년만 가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심각한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는 어떤 농사인가요? 벼농사인가요? 벼농사도 중요해요. 고추 농사인가요? 고추 농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는 바로 자녀 농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벼농사 여러분 아무리 풍년돼도 자녀 농사 망치면 여러분 그 속이 아픈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른 농사 우리가 다 망쳐도 자녀 농사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망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어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 신앙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손한 자녀가 되어서 그 가문이 망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어느 날 비참하게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왜 여러분 이방에 핍박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급속도로 여러분 망해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2%밖에 안 되는데 그 2%에 우리의 자녀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축복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요, 장례 예배를 드려보니까, 제가 장례식에 가서 장례 인도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커도 자녀더라고요. 부모에게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예요. 무슨 말이에요? 50, 60, 70 된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면 누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포기한다면 누가 그 영혼,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무엇을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 인생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 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봐야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더하여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더 추가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세워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